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욥기서를 마칩니다. 아버지여,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욥기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에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실컷 떠들었는데 42장에 와서 욥이 깨달은 것은 정작 잘못한 것은 욥 자신이었다 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구차하게 변명하고 책임 떠넘기고 뭐 이런 일로 되지 않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은 길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의 모습에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자기 변명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책망을 받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와 자백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축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자 했던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과 3절이 어찌 보면 욥의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욥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여러분 복음이 관념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또 욥에게 가서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욥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과 그리고 그 친구들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지만 친구들은요. 전통과 지식, 관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 그 욥은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잃었던 재산도 갑절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욥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면에서 방해했던, 오해하게 했던 그 울타리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물, 건강, 명예, 자녀, 이전에 자신의 울타리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욥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 내게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그 대장부처럼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욥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 우주와 자연과 날씨와 심지어 가장 힘 있는 동물과 물속의 괴물조차도 너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로 내가 특별히 훈련시켜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인도할,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려내야 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소중한 관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울타리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또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욥의 경우를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 울타리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욥이 얻었던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고 또 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건지시고 또 변화받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그리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매주 그리고 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